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잠깐의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육신이 피곤했는지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나와서 보셨더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잠시 잠깐 그 한 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벌은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그 원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그레고리우스, 그레고리 하는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그레고라우라고 하는 히라버에서 유래합니다. 다시 말해 깨어 있다, 관찰하다, 조심히 지켜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레고리라고 하는 것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 멀리 될 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경험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제 2014년에 이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때는 드라마를 보지도 물론 않았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미생 2014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근데 원작은 물론 이제 웹툰 그 만화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미생이라고 하는 그 이제 드라마로 22부작으로 이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친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 목회자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그 미생에서 나오는 그 대사 한마디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듣고 그래? 한번 이번에 시간이 낼 때 한번 보면 어떨까 하고 요즘 몰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생을 보는데 보신 분들은 이해를 빨리 하실 거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덜 되시더라도 잘 들어보시면 또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생에는 오차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차장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요번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아주 감동받았던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 이 오 차장이 이제 무역회사, 아주 대기업 무역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가 오냐면은 그 무역회사에서 열심히 잘 하던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던 이 선배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기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오 차장을 불러내서 둘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 보면 그 나간 선배가 일이 너무 안 되니까 매일 술로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매일 술로 살고 그러면서 그날 그 오 차장을 후배를 만났을 때도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취한 듯이 이야기하고 특별한 좀 이제 부정적인 부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오 차장이 이제 그때 그 선배에게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오 차장이 일하는 그 팀에는 무역회사 팀에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이 신입사원은 대기업의 대부분 대졸인데 이제 고졸로 들어와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하는 장그래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오 차장이 그 선배 술 취한 선배의 부탁을 받고 그 술 취한 선배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 우리 팀에 신입이 있는데 이름이 장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신입사원이 형님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실하고 또 일도 미루지 않고 참 형님 옛날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하고 조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네요. 그래요. 그게 뭐가 다른가 했더니 그 친구는 애는 쓰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열정적인데 무리가 없어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 친구가 참 취해 있질 않더라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일을 잘 될 때도 취해 있는 것이 위험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취해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이제 대화가 맞춰집니다. 근데 그 대화를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해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아직 그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감각 기관은 있지만 감각의 활동을 못합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손이 있어도 그 감촉을 느끼지를 못하고 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잠들어 있는 상태는 사물에 대한 분간이 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잠 속으로 들어가서 그저 자기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감각기관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들어가신 그 사이에 한 시간도 못 되었는데 잠이 드는 모습을 보고 깨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 너무 졸립고 피곤한데 뭐 그만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공생애를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자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아니 육신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 수 있겠지라고 이해를 할 정도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잠을 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그룹들이 많습니다. 가족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우리 동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야, 나랑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공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다른데 야, 저 사람도 참 힘들구나,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하면서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사람과 내가 몸은 두 개인데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같은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다, 그래, 이해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은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10명이지만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가 됐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생활 가운데로 돌아가면요, 자기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였던 사람들이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였던 것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잠이 드는 사건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였던 존재들이 분리되어서 각각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로 엄청난 그 부담을 안고 이 고난 중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조금 후에 보니 각각 몸이 잠깐 떨어져 있는데 자기 세계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죠. 죽는 건 예수님이 죽는 거지 제자들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은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너희 안에, 너희가 곧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또 내 이야기를 듣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전부시고,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전부인,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 그 삼위일체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단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된 목표였고 이유였는데, 이 제자들은 잠깐 떨어지면 자기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어차피 나랑 관계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떨어져 있는 순간서부터는 자기 세계 가운데 돌아가고, 결국 그 세계의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은 잠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든 사람들은 하나였다가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자가 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감각기관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이 들면은 손에 잡히는 것도 잘 모르고, 코에 냄새가 나는 것도 잘 모르고,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도 없고,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다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합니까, 예수님?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들으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도 다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확실하게 잠이 듭니다. 그럼 자기 세계로 확실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왜 자꾸 반복하여 이렇게 듣게 되느냐?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푹 완전히 절여져야 됩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과 하나이게 됩니다. 내가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나인 자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때 그는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떨어져 있기 시작하면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이, 거기는 목사인 저도 다 포함하여 예외 없이 자기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살던 방식이 지금까지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익숙한 모습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철저히 잠자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1시간 떨어져 있는데 굳이 예수님과 멀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 하나 던지면 닿을 정도 거리에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제자들이 1시간 정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 잠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그 제자들을 깨우고 핀잔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깨어있을 줄 알았는데 나와 봤더니 또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인자,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본성과 본능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의 습관,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의 습관대로 자기의 삶이 규정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의 생각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 생각에 휩싸이고 그 생각에 지배되고 그 생각에 정복되고 매일 그러다 보면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경험이 나를 붙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잠이 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잠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그 존재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떨어져 있다는 그 순간서부터 잠이 든 순간, 그럴 때 예수님은 뻔히 눈에 보이는 다 잠이 깨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잠이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간접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는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이미 그들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빌립은 수에 강하고 수리적인 것에 굉장히 강한 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돈 계산이 빠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몸에는 그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과 계산법이 이미 예수님에게 뭘 배워가지고 수리적인 능력이 발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사람의 몸 안에서는 그게 경험적으로 묻어나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기 엄청나게 이 많은 광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밥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식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빌립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돈을 걷어서 할지라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빠르게 보고를 드립니다. 능력 있는 제자죠. 빠르게 계산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종.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자기의 경험의 세계 안에 완전히 갇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고 계산의 방식 그대로 예수님과 이 공생애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동화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빌립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계산을 하신다 할지라도 제 계산에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피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보면 결국
그 빌립도 잠이 들어 있는 자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경쟁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 세계를 구원하시고 이 세계의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마 속으로 그 옆에 앉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들은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깨어있는 자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과 그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로마 군병 중에 하나였던 그 마고라고 하는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난 예수님 앞에 이거는 확실히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멀찍이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멀리해서 완전히 돌아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 멀찍이 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각자 자기의 세계 속으로, 자기의 잠 속으로, 내 꿈 속으로, 내 세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각자 다 느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진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결심도 하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그 순간서부터는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정말로 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경험에 의하여 혹은 내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추억과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유전적으로 쌓여져 있는 것에 의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내 유전인자의 힘을 쫓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든 자들의 전형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몸을 따로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쁘고 소중한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그저 허투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들어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세계 가운데 돌아가서 잠든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해라.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죽지 않냐하신다고 하는 이 부활하신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삶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외울 수도 있으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신뢰를 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쫓아간다는 말은 그 말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여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예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 말씀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됐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안에 이성적인 거나 경험적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매번 순간순간 어떤 시기가 올 때마다 저도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끊임없이 속에서 불끈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다시금 내 안에 신뢰의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죽이고 다시금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그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곧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를 잊지 않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 정진우 목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제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큰 실망을 안고 오늘 또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저에 대해서, 뭐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하루 종일 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생각할 수가, 저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 존재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저를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은 저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잠깐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겠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에 대한 생각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할 수 없는 이 세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에 두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육신이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도 하고 또 좌절스러운 일도 경험하겠죠. 물론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이해하신 게 아니라 말씀의 기록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빈잔을 주시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신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그 순간서부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들, 예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가면서 다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세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요, 사사시대에서 마지막 때를 이뤘던 그 죄악의 아주 팽배했던 시기의 시작을 바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 당시를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간 자들. 결국은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는 자들이며 그 잠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자기의 세계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의 그리고 최후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악한 자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으로 가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고 그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책임지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귀한 나를 버려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거적과 같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돌아가지 마시고 가장 귀한 곳인 예수님 말씀 그 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갈 때 정말 깨어있는 자로서의 기쁜 자로서의 그리고 말씀 안에 사로잡힌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게 될 때 이 약속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